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일상에 적용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힘쓸 때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경계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기 이성과 또 경험을 근거로 한 이해력과 판단력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강조된 교훈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경계해야 될 요소로 솔로몬은 지혜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왜 경계하는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기 경험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라. 자기 이해력, 자기 판단력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에 이어서 일상의 영역에서 경계해야 될 두 번째가 이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것은요, 사실은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과 맥은 같습니다. 맥은 같지만 여기서 조금 더 우선시되는 것은 뭐냐면 야곱처럼 자기 방법을 더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사시대로 가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것이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인생과 같고 하나님을 진정한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인생일 거예요. 솔로몬은 이렇게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노력만 하는 인생을 솔로몬은 악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은 뭐냐면 성공을 위해서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자기 방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삶에만 집중된 인생이라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모든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사는 것이 왜 악일까? 방금도 언급을 했지만 그 삶의 노력의 그 중심 또 그 방향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열심히 노력하는 것 자체를 악이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성실하게 땀 흘려 최선을 다해서 힘쓰고 애쓰며 살아내는 것을 악이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노력을 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방향성이 결여된 열심, 그 노력, 이런 것들을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나타났던 삶의 특징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어떤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도 성공과 또 자기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자기만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도 악이지만 모든 종교적인 열심과 노력에도 사실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악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실은 성경 곳곳에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예를 좀 찾아보자면 사사기에서 하나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 에피소드에 가보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공부하게 될 기회가 있겠지만 사사기 마지막 에피소드에 가보면 한 레위인이 자기의 첩과의 관계 속에서 상당히 좀 악한 일을 당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말하자면 동성애적 성폭행을 하려다가 그것이 잘 안 되자 그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윤관해서 죽게 만들어요. 그때 이 레위인이 그 여인 첩을 이제 자기가 사는 곳으로 데려가서 그 시신을 12토막을 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각 지파에 보내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당신들이 뭐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상의를 해달라. 그래서 말하자면 베냐민 지파만 빼고 나머지 지파가 총회로 다 모인 거예요.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총회가 결의를 한 게 뭐냐면 이 베냐민 지파의 악을 우리가 제거하자. 그래서 그들과 전쟁을 벌여서 그 악을 심판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그 악한 자들을 내놓아라.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가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차라리 싸우겠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총회의 그 말하자면 이제 10지파죠. 12지파 중에 이제 레위 지파가 빠지면 10지파가 연합군을 형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그래서 그 10지파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의 군사들이 전쟁을 벌여요. 그래서 이 연합군이 이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어느 지파가 나가서 먼저 싸울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나가라.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싸워요. 자, 당연히 누가 이길까요? 우리는 유다 지파가 이길 거라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가 승리를 해요. 이상해요. 그래서 이 연합군이요. 연합군은 이제 그 대표들이겠죠. 장로들이겠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물어요. 하나님, 정말 베냐민 지파와 싸울까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해요. 그래, 싸워라. 그래서 연합군이 조직이 돼서 또 베냐민 지파와 싸워요. 이번에는 누가 이길까요? 연합군이 이겨야 되잖아요. 연합군이 또 져요. 이 이스라엘 총회가 너무나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울며 금식하며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물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싸울까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는 말해요. 그래, 이제 승리를 줄게. 그래서 연합군과 베냐민이 싸웠는데 이번에는 연합군이 승리를 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그 악한 행위를 한 베냐민 지파와 연합군의 전쟁에서 두 번이나 연합군이 패하게 만든 것일까요? 그리고 왜 세 번째에 베냐민 지파가 철저하게 패배하도록 놔두신 걸까요? 베냐민 지파가 어느 정도로 거의 멸절당하다시피 했냐면요, 남자만 600명 딱 남을 정도로 다 죽었어요. 완전 멸절이 될 위기까지 갔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한 걸까요? 하나님 도대체 어느 편에 서 계셨던 걸까요? 하나님은요, 그 어느 편에도 서지 않으셨던 거예요. 연합군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고요, 베냐민 지파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왠 줄 아십니까? 베냐민 지파가 악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의 그 악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이었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 무엇을 싫어했냐면, 연합군이요, 총회로 모일 때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물은 적이 없어요. 이미 그들은요, 하나님께 묻기 전에 뭘 먼저 딱 결정했냐면, 싸운다. 그리고 승리를 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 그들에게 우리 딸을 아내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가를 보내지도 아니죠. 딸을 시집 보내지도 않는다. 아예 결의를 해버렸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뭐예요? 싸우는 건 자기들이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결국 뭐예요? 말로는 베냐민 지파가 싸울까요 말할까요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 하면 안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가 싸우기로 결정했으니 하나님은 뭘 보장해달라? 승리를 보장해달라, 이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 중심에는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뜻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처음 두 번은
연합군이 패배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악은 하나님이 또 징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되다시피 또 패배를 하도록 놔두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편에도 서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종교적 열심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이에요. 이처럼 종교적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향성에, 그 열심에, 그 노력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오직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오직 나의 명예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라면, 아무리 정직한 인생이라도, 아무리 성실한 인생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그건 악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악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친 일상의 열심, 하나님의 마음을 놓친 예배, 종교적 행위, 하나님 앞에는 다 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의지를, 지혜를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는 열심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나 가지고 있는 열심이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부터는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 이상 우리들의 열심과 우리들의 노력은 항상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어야 돼요. 이걸 놓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열심밖에 못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그런 열심은요,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세상에서는 칭찬을 받을지 모르나 점차 여호와 경외하기를 떠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거리가 멀어지는 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고 힘을 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 명제를 앞에 딱 놓을 때요,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을 마치 이렇게 여기시면 안 돼요. 앞으로에 일어날 일을 점치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목사님을 찾아와서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고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물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는 어떤 방향성에 대한 물음이면 그건 문제가 없겠죠. 그럼 목회자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방향성이니까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신 다음에 스스로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울 겁니다. 이런 권면을 하겠지만 제 앞에 A와 B가 있는데 하는 A가 옳겠습니까? B가 옳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건 자칫 뭐예요?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A인지 B인지 좀 물어보신 후에 저한테 좀 답을 주십시오. 그런 거 물어보려면 돈을 갖고 와야죠. 돈 갖고 그런 얘기 아닌 거 아시죠? 그런 건 무당한테 찾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목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빨리 캐치해서 A인지 B인지 알려준 중간 매개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도 몰라요. A인지 B인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사람이고 저도 제 앞날을 고민하며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 사람인데, 근데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교훈은 뭐예요? 말씀은 이런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더라고요.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밖에 있는 것들을 일단 가지를 치는 거죠. 아, 이건 하나님 마음 밖에 있는 거다. 근데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것들도 몇 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A와 B, C가 있는데 D는 딱 아니야. 이건 하나님 마음 밖에 있어. 근데 A, B, C를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 안에 다 있고 크게 막 심각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는 또 고민해요. 다 괜찮은데 뭐가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걸까? 잘 들으세요. 아무도 몰라요. 심하게 말하면요, 하나님도 몰라요. 왜 이렇게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ABC 중에 무엇을 선택해라 이것이 아니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지혜 안에 있고 나의 마음을 원한다면 그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ABC 중에 고민 중에 네가 선택해. 그러면 내가 네 선택을 뭐 할게? 도와줄게. 이게 하나님의 방향성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숙명론처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고민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민하다가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좋은 걸 선택하시면 하나님이 돕는 거예요. 그러나 올바르게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또 마음의 교만함이 이렇게 격까지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가만두시겠어요? 다시 교정해 주시죠. 그 교정해 주실 때 그걸 빨리 깨닫고 하나님이 교정해 주시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기 위한 마음의 태도, 하나님 이거 아니라고 마음을 주셨을 때 그 발걸음 옮길 각오만 되어 있으면 A든 B든 C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꾸 우리의 종교심은 제발 목사님 좀 기도 좀 뜨겁게 하셔서 A인지 B인지 C 좀 알려주세요. 아주 답답해 죽겠어요.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도 얘기해요. 저도 답답해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누군가 내가 은사가 있다고 하면서 ABC 중에 선택하는 해주는 분이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뜻이에요라고 딱 선택해주는 분이 있다면 99% 사기예요. 진짜로요. 99% 사기입니다. 왜냐하면 1%는 왜 제가 남겨두냐면 하나님은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진짜 누군가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나 보편적이지 않다는 건 아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통해서 선택하게 하지 않아요. 물론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놓치고 있던 걸 발견하게는 해요. 하지만 결국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고민과 나의 지혜와 나의 애씀이 중요해요. 우리의 노력은 그것이 주님의 마음 안에 있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힘을 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노력을 보시는 거예요. 이런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요 정말 바르게 설교하려고 준비를 해요. 아시다시피 정말 치열하게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치열하게 본문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정리해 설교를 해도 100% 맞게 설교할 수가 없어요. 왜? 다 모르니까. 저도 다 몰라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도 가끔 하냐면 언젠가 천국에 가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을 만나겠죠. 야곱을 만나겠죠. 요셉을 만나겠죠. 그때 야곱이 또 아브라함이 저에게 이렇게 말할 것 같아. 야, 너 언제 너 창세기 몇 장 이렇게 설교했지? 그거 아니거든. 나 그런 사람 아니거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하나님 왜 그냥 두실까요? 하나님은요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설교자에게 설교를 한치의 오류도 없이 정확하게 설교해라, 이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르게 설교하려고 얼마나 네가 몸부림치고 부담감을 갖고 연구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려고 얼마나 치열하게 그 중심을 다하고 있느냐.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거라고 저는 여겨요. 그래서 저도 실수가 있을 것이고 저도 오류가 있겠지만 그것 겁나면 설교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 한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준비한 다음에 그저 저는 입을 열어 담대하게 전할 뿐인 거죠. 왜? 중심이 부끄럽지 않게끔 준비했다라고 여겨지니까. 우리의 일상도 똑같습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렇게 매 순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상의 영역에서 우리는 수없이 고민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며 살아가거든요. 그게 때로는 스트레스가 될 때가 있어요. 야, 이런 것까지 내가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내가 가야 되나? 이런 것 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될까?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왜 이런 불편함, 왜 이런 스트레스가 우리 안에, 영적인 스트레스가 생기냐면요,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어쩔 수 없이 버려지지 못한 죄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성은요, 항상 하나님 마음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만 믿지 않았어도 내가 이런 거 갖고 고민 안 할 텐데 내가 이런 것까지 고민해야 되나? 라고 여기는 순간이 오면 무슨 생각하면 되냐면, 나 영이 아직 죽지 않았구나. 나 아직 살아있구나, 영적으로. 그런데 그런 스트레스는요, 이상하게 우리의 영을 죽이지를 않아요. 그런 고민과 그런 스트레스는요, 우리의 영을 쇠약하게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영적 불편함, 이런 영적 스트레스를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죄의 성향은 항상 우리 귓가에 뭘 속삭이냐면, 뭘 그런 것까지 그렇게 생각해. 그냥 하지. 좀 한 번쯤 예배 좀 제끼고 놀러 가면 어때? 다음 주도 드릴 건데. 너 1년 내내 안 빠지잖아. 1년에 한 번이잖아, 한 번. 그냥 좀 편하게 좀 가라. 주일에 빠지는 것 자체를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 편의주의로 예배하도록, 내 편의주의로 신앙생활하도록 자꾸 속삭인다고요. 왜? 그게 더 편하고 실제로 그게 더 재미있으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스트레스를 가운데 고민하고, 비록 주일의 예배를 혹여나 빠지게 될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민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걸 선택할 때요, 그 고민과 그 스트레스와 그 불편함은 우리의 영을 살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영적 스트레스는 우리를 병들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솔로몬이요, 이런 태도와 중심, 이런 스트레스를 기꺼이 받아야 우리의 영이 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몸에 좋은 건 항상 뭐예요? 쓰잖아요. 별로 먹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 효선전도님도요, 그 뭐예요? 정관장,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나? 홍삼 안 좋아해요. 왜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것은 우리 입에 달까요? 그렇죠? 어떤 그 요리 프로에서 얘기하잖아요. 비계덩어리 좀 잔뜩 먹으면 몸에 좋았으면 좋겠고, 그 달짝지근한 거 잔뜩 먹을 때 몸에 막 그 에너지가 생기고 막 비타민이 되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냐고. 근데 왜 그런 건 자꾸 먹으면 먹을수록 몸을 상하게 만드는지 참 열받는다고. 그렇죠? 영적으로도요, 비슷해요. 우리의 죄성과 충돌될 때 사실 우리의 죄성은 자꾸 좋은 거, 편한 거, 내 만족, 내 유익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자꾸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들과 우리를 자꾸 단절시키거나 끊거나 절제하게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불편하죠. 근데 그 불편함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할 때 결국 그 선택, 그 고민, 그 애씀이 우리 몸의 양약이 된대요. 육체가 건강해진다는 걸까요? 일면 저는 그런 면도 있을 거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강조점은 육체의 건강이 아니라 영적 건강이에요. 내 삶을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운 길로 계속 인도해 주니까 그 길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점차 삶은 비슷한데 기쁘게 살아가요. 감사함으로 살아가요. 그러니 내 영이 어떻게 돼요? 건강해지죠. 왜요? 웬만한 일로는 요동 안 하거든요. 괜찮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뭐. 없어? 좀 불편하면 돼. 괜찮아. 넘치네? 흘려보내면 돼. 괜찮아. 여러분, 이 가치를 알 때 우리는 이제 내 몸에, 내 영에 양약이 되는 선택을 놓칠 수가 없게 돼요. 이런 삶이 주는 기쁨을 알면요, 이런 삶을 또 계속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라는 말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골수를 윤택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인생 속에, 삶 속에, 일상 속에 활력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올바른 스트레스가, 영적인 스트레스가 내 삶을 바르게 인도하니까 마음이 건강해지고 삶을 바라보는 중심과 태도가 바뀌니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인생이 돼요. 어떤 상황을 내가 마주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아니까 늘 활력이 넘쳐요. 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차요. 제가 개척을 하고 이제 13년 차 지나가는데 감히 부끄럽지만 이 개척을 하는 순간순간 우리 아내와 제가 늘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글쎄 남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별로 힘들게 여기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것 같아. 이런 고백들을 가끔 해요. 근데 그게 우리의 힘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첫 단추를 너무나 잘 끼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안 보내주시면 난 모른다고, 나는 말씀에만 생명 걸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무모한 거지만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될 역할에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은 그저 그냥 한 걸음씩 성장해 하도록 이끌어 주시는데, 그것의 소중함을 느끼고 그것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 해, 두 해, 세 해 갈 때마다 가슴에 더 깊이 느껴지니까 그런 걸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기쁨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항상 성도들이 저희를 보면 기쁘게 여겨주고 정말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여러분, 저희 아내를 이렇게 볼 때마다 힘들게 보이십니까? 행복하게 보이십니까? 왜 제가 보는 것과 여러분은 다르잖아요. 저는 매일 보니까 전 자주 혼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대화할 때마다 저희 아내가 막 인상을 쓰고 있던 적 있던가요? 막 뭔가 슬프고 뭔가 고민에 빠진 적 있던가요? 그래 보이지 않죠. 저는 그게 하나님이 주는 풍요를 경험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봐요. 물질의 풍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은혜의 풍요. 말씀이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웬만한 일로 별로 걱정 안 하는 풍요. 없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놓칠 때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현실에 부족한 것 때문에만 고민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진 하는 성도를 별로 못 봐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 인물들이 고백합니다.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인생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다고. 여러분, 오늘 요즘 시대 보십시오.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여전히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소외된 사람도 있지만요, 보편적으로는요, 자기만 노력하면 다 어느 정도는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삶이 풍요롭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보면 늘 부족한 인생처럼 보여요. 근데 그 원인을 보면 결국 말씀이 삶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을 때 풍성한 기쁨이 얼굴에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좀 부족한 것이 많다 하더라도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 있으면요, 얼굴빛에 그 풍요가 나타나요. 얼굴빛에 그 풍요가 아름답게 흐르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결은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말씀 안에 겸손해서 내 삶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말씀으로 채워가라. 그 겸손과 그 중심과 그 열심은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영의 풍요를 채워주며,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얼굴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 스트레스를 기꺼이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이런 삶의 태도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성도로, 우리를 정말 풍요로운 성도로, 얼굴빛에서부터 그 풍요의 빛이 흘러 넘치는 성도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